요즘 제가 이제 제 주변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내도 모태신앙들인 것 같네요. 다 저희 청소년 친구들은 이제 청소 친구들이 이제 모태신앙이 많은데 어, 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모태신앙이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 나 정주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해서 모태신앙이라고도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다 보니 더 그렇겠지만 일부만 알거나 그러다 보니 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청년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쩌면 세월이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짧게 믿었어도 굉장히 깊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지식을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끝내며 이제 기록한 말이죠. 근데 왜 20장과 21장 제가 이게 두 군데 본문을 읽었냐면 이 두 군데에 이 마무리하는 말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먼저 20장까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끝냈다가 마무리하는 말을 썼다가 나중에 추가로 21장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뻘쭘하지만 21장 이후에도 끝내는 말을 한 번 더 쓴 거죠. 그래서 21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먼저 이제 자기가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인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록한 거 외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많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20장까지 썼는데 사실은 내가 더 썼는데 사실은 예수님 얘기가 더 많아.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쓴 거야. 이야기를 한다는 건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20장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20장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오죠. 20장 30절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즉 이제 원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예수님 이야기가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또 쓴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거죠. 그럼 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이 지금 다른 복음서보다 적어도 30년 이후에는 쓰여진 것 같거든요. 이 시기에 이미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정경으로 전해지진 않았지만 온갖 족보복음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굳이 거기에 구태여 하나의 복음서를 더할 때 이런 말을 더하는 건 거죠.
내가 지금 세상에 복음서가 많은 거 아는데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예수님 이야기가 더 많아.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특별히 쓴 거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마지막에 밝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미 복음서가 많은 거 나도 알아. 잘 알아. 예수님에게 많은 거 아는데 더 있어. 근데 내가 더 있는 걸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있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냥 들으면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기록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아니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을 수가 없게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나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다른 이미 여러 그 복음서들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부족한가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 이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이 불완전해서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고 느꼈다면 사실 30년이나 안 기다렸겠죠. 그러면 그 복음서를 봤을 때 얘네들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더 써서 추가해 줘야겠어. 그래서 바로 썼겠죠. 한 3, 4년 안에 접한 바로 직후에 썼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도 그 속에 있는 복음이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가 이제 널리 퍼지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쩌면 이 다른 복음서가 충분히 써지고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그래서 아마 이 복음서가 보통 서기 9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통 보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사도 요한이 그러면 기존의 복음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독자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청자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교회가 달라졌잖아요. 이 시대에는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그 시대에 맞춰서 이 복음서를 추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 사람들에게 그 기존 세대에는 괜찮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원 후 90년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보통 이제 기원 후 30년에서 33년 그 사이를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60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났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일 때 10대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그러면 한 70 넘었겠죠? 60년 지났으니까 70 넘어서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은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70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미 거의 없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과 혹은 직접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생생하게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본 사람도 없고 직접 본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복음서로만 만나야 돼요. 게다가 이 시대 교회는 또 그 앞에 교회와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잖아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점차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 쓸 때쯤 되었을 때 이미 그 교회의 중심 인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
혈통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구약의 말씀, 율법이 있냐 없냐예요. 그 율법, 약속을 가진 자가 유대인이고 그 율법을 못 가진 자가 이방인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이 교회는 예수님도 직접 못 봤어. 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이런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에 대해 알려면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아야 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어쩌면 이 구약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생생한 증언을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원 후 서기 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게 된 것이란 말인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전하는 거 사실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창세기가 생각이 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요. 전지전능하신 분, 초월하신 초월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생각나요. 근데요, 이 당시에 세계인이 헬라인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었겠어요? 헬라 세계관이죠. 헬라인들의 신관은 어땠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접해봤잖아요. 거기에 신이 절대자인가요? 전지전능한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요, 태어났거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처음부터 홀로 존재한 하나님과는 완전히 궤가 다른 존재예요. 그리하여 완전하지도 않고요, 전능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전지하지도 않아요. 자꾸 실수하고요, 때로는 어떤 악덕까지도 보여줘요. 가장 유명한 게 제우스 바람둥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뿌리고 다녀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신화에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야. 아,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야. 뭐 힘 좀 세? 어떤 특별한 능력 있어?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의 아들, 그래서 동일하게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냥 원 오브 댐, 세상에 신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말씀을 반복하는 건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절대적인 신관을 먼저 전하면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 온 우주의 신이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원 오브 댐으로서의 뭐 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적법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에고에이미 선언이에요. 이 에고에이미라는 선언이 있어요. 에고에이미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가 영어로 아이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할 것이 없는 말이거든요, 대화 속에서는. 근데 이 에고에이미가 특별할 때 언제 특별하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그냥 에고에이미라고 드러내세요. 헬라어로. 나는 나다. 이게 사실은 IM이 이제 우리 영어 조금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뭐 앞에 yes가 붙으면 yes IM이 붙든가 아니면 그때 그러면 맨 처음에 뭐부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I am a boy 뭐 이렇게 뒤에 명사가 붙든가 형용사가 붙든가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근데 I am만 있으면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고에이미만 있으면 조금 이상해요.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근데 에고에이미가 혼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나다. 그 표현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을 때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특별히 다른 구절보다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계시하시냐? 나는 나다 이렇게 계시를 하세요.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이 에고에이미만 떼서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몇 번 나오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조금 이제 어떤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확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냥 대화의 맥락 가운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여기서 에고에미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들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나였다. 이제 우리말에 번역되기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나였다. 시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되는 건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받았지만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의 이제 유대인들이랑 대화하시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시작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이미 나였다. 내가 그때 이미 존재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출애굽기 3장에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그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름은 온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이 요한복음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름은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에고에이미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에고에이미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쓰이는데 아까 제가 이제 20장 31절에서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세요. 그때도 또 에고에이미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거는 에고에이미라는 표현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의미를 봐야 돼요. 뭐가 나오냐? 이제 이 표현들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랑 요한복음도 한번 다 보시기도 하셨고 익숙하게 들어보신 표현들일 거예요. 먼저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문이다. 또 같은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가지로 자기소개를 하세요. 근데 이 자기소개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이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붙거든요. 근데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아까 말했듯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좀 신적 자기계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뒤에는
뭐가 붙었잖아요. 에고엠이 떡, 뭐 에고엠이 양의 문 이런 것들이 붙었잖아요. 이런 보어가 붙으면 이거는 그냥 그 뜻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를 그 본문 가운데 살펴봐야 돼요. 하나씩 잠깐 이제 쑥 훑어볼 건데 먼저 생명의 떡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은 누군가에 먹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떡이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냐?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세상 가운데 먹도록 내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먹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연합을 이루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존재하는 어떤 자기소개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존재하는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건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15장에 가서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붙어 있는 존재임을 이제 보여주는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 너희가 떨어지지 마라. 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소개인 거예요. 너에게 다가와서 너희를 품어서 하나가 되어주는 존재, 너희와 연합되는 존재, 너희는 나한테서 떠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자기소개 자체에 어떤 관계 지향성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연합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시는, 그래서 먹도록 하시는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의 관계가 보여진다는 건 거예요. 또 세상의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태양이에요. 태양은 저 하늘 위에 높이 떠서 비추는 태양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은 혼자 저 하늘에 고고히 자존하는 빛, 홀로 높은 곳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홀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칠 수도 있으나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 빛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빌면은 어둠을 비추는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은 원래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었지만 이 땅 낮은 곳 곳곳에 비추어 세상을 밝아지게 만드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그냥 비칠 수 있는데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누군가는 물론 이제 그 빛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여전히 거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마치 환한 대낮에 다니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그 빛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주시는 빛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은 제자들로 하여금 가장 직관적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때에 진리 가운데 도달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진리는 결국 하나님이고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방향성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보여지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양의 문이라는 표현 그리고 양의 목자라는 소개랑도 연결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으로도 소개하시는데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문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양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좀 뒤로 갈수록 세상보다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제자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면 보호하심을 받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 양의 목자라는 설명에서는 더더욱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성이 강조돼요. 왜냐? 이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안 하니, 그래서 양은 아무 목소리나 반응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아는 그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그 예수님, 자신과 관계를 맺은 자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꼴을 먹음도 받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양의 목자라는 표현이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더불어 또 양의 목자라는 표현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그 양의 목자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걸 그때 거기서 먼저 계시하신 것인데, 양을 사랑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존재가 양의 목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쭉 설명한 이 단어들이 결국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자기소개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예수님의 헌신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찾아와서 제자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뭘 기록했다 그랬죠? 절대자 예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자라고 생각하면은 낯설잖아요. 우리가 절대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먼 것 같잖아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존재가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맞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그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을 비추셨어요.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직접 양의 문이 되셨어요. 직접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적으로,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야 관계를 맺으셨어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손 내미셨다고요. 관계를 맺자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우리 사랑하자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하자 하면서 먼저 손 내미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한 청년과 이야기한 이야기를 했죠. 그 친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잘 모르는 것 같았고, 또 한편 또 반대로 찾아오신 예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아까 제가 한번 여쭤봤죠. 전지전능하다는 게 뭔지 감이 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미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단순히 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도 이제 아까 신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신관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신관은 하늘이죠. 하늘님 그러잖아요. 하늘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은 정성을 다 바쳐서 이렇게 정제수를 떼어놓고 달밤마다 가서 빌거나 뭐 100일 특별 기도 절에 올라가서 하거나 그래야지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나라의 하늘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정성을 쏟으면 감동하실 거예요. 근데 전제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이 하나님은요, 먼저 오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잘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론 두려워하시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법 하나라도 다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지, 이렇게 살지 않아도요, 모자라도요 사랑하십니다. 모자라도 먼저 손 내미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자이면서도 소탈하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똥바닥에 굴고 있어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듣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와서 손 내밀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며 살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로 넘어갈 건데, 그동안 본 요한복음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소원하셨어요. 우리가 문을 열면 돼요.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 돼요. 먼 곳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문 밖에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제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죄를 많이 짓든지 조금 짓든지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와 계속 관계 맺기를 소망하사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잘